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따라 이렇게 또 김옥순 권사님도 저기 지금 오시는데 다 사정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다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라.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대제사장은 이렇게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도 찢지 말고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엄격합니다. 그냥 제사장은 자기 부모나 자기 친족일 때는 갔다가 오도록 거기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했으나 대제사장은 그런 슬픔도 표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이유는 12절에 보면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의 위에 있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에 위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절하는 도중에 자신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궁전을 뛰쳐나가는 일은 충성된 신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육신의 일에 이끌려 그 본분을 망각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학교 교사를 소홀히 한다든가 직분을 맡았다가 소홀히 한다든가 찬양대의 일을 소홀히 한다든가 주일 차량 봉사라든가 주방 봉사 이런 것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내 자신이 직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 이건 그냥 뭐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죠. 교회에 내가 맡은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하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이건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소홀하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우리가 목사가 될 때 안수를 받죠.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될 때 안수를 받아요. 관유를 머리에 기름으로 받는다 하는 그런 상징이 있어요. 일단 교회의 항존직은 함부로 이렇게 주의를 범하고 또 함부로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항존직은 그 교회에 쓰임 받으려고 항존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존직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다른 곳에서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해요. 다른 곳에 가서도 그냥 나는 권사인데 이러고 그럴 수 없어. 그 교회의 권사라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좀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면 다시 취임을 하거나 다시 이렇게 안수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이번에 초롱이를 한번 잃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을 왜냐 잃어버린 영혼을 한번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는 전부가 하나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요번에 이제 마음이 왜 아팠는가 하면 나갔다가 이렇게 그 대박집 그 사장님 영상을 통해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나갈 때는 밑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정상적으로 문이 훅 열린 거예요. 그게 자동문이. 들어올 때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문이 안 열리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요렇게 앉아 있다가 훅 나간 거예요. 결국. 그걸 보니까 굉장히 불쌍했어요. 이 누가 나는 일부러 가지고 갔나 이렇게 누가 하여튼 그 놈을 뭘 가지고 가겠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이 똥 싸고 오줌을 함부로 싸고 또 이렇게 옆에 사람 지나가면 굉장히 많이 짖죠. 짖는 이 개를 못 키워서 우리 집에 보내고 자기들은 서울로 훅 가버린 그 양반들은 마음이 안 아팠을 거라고. 아팠을까요? 서운하긴 해도 자기들하고 같이 온 서운하긴 해 내한테 맡겼으니까 마음 아픈 일은 없어요. 나도 그렇게 보냈으면 만약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키운다 그래가지고 보냈으면 마음이 안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죽었을까봐 또 그렇게 또 좀 소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죽게 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남동구청까지 가가지고 남동구청에 있는 그 꽃집에서 꽃집 주인이 이렇게 이제 걔 이렇게 손 타려고 하면 도망가고 이러던가 봐. 거기까지 어떻게 사거리 신호등을 건너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참 불가사의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잘 보호해 줬더라고. 그래서 전화가 새벽에 이렇게 문자가 와서 자기가 보호하고 있다고. 그래 거기 와서 찾게 됐는데 성도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옮길 수도 있구나. 사정이 안 될 때는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인데 누구든지 오면 굉장히 목양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이렇게 뒤에 권사님 같은 분이 와서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미 권사님 언니를 하더만요. 지미 권사님 언니가 잠깐 왔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새벽에 말씀 듣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제가 여기에서 새벽 기도 말씀을 하면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다른 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잠깐 우리 교회에 말씀도 교회가 하나라면 온 교회가. 여러분들도 다른 데 가면 어느 교회라도 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죠? 우리 집에 예정이나 성민이도 구리가 있고 미국가 있지만 그곳에 본 적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본 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도 그쪽으로 하지 않고 우리 안토로 하잖아요. 내가 어느 날 미안했어요. 거기서 말씀을 다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씩이라도 내가 그쪽에 11조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선교를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잘 양육을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말이죠. 제가 굉장히 고마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요. 야, 이게 다른 교회 가서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평택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평택까지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딘가는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전 교회가 하나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초롱을 보면서 차라리 다른 집에 맡겼으면 내가 이렇게 슬프진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예수 안 믿고 버려지는 게 문제야, 사실은. 그런데 안 맞는데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도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 안 나오냐? 나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걸 꼭 풀어주는 게 맞겠죠. 문제가 있어서 오해하고 서로 서운해서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한다면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심령이 상하고 이렇게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 다른 교회라도 가서 만약에 잘 할 수 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 가지고 넓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 결국은 사실 교회들이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 뭐 때문에 그럴까? 잘 생각해 보면 헌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금 때문에. 그 헌금이 다른 데로 가니까 우리 교회 와서 헌금해야 되는데 그런 뜻 아니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번 주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차량이나 이렇게 운행하고 그럴 때에도 차량이 없던 게 생겼거든요. 사실 요번에 어디 연수동하고 이렇게 돌던 차량이 사람이 없어서 못 다니던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곤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나 내 진심은 마음은 그 차량을 운행함으로 복을 받지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지는 않아. 하나님 앞에서. 그래 그 복을 내가 차버리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권유를 했어요. 이 복을 차버리지 마라. 나는 복 받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취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진심을 가지고 정말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거기는 수평이동 교회는 안 받아요. 지금은. 알고 있어요? 등록 안 받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수평이동해서 그래요. 전도해서 이 사람이 건진받은 거라 하면 양육해서 잘 어떻게 해본다 해서 받지만은 그래요. 왜냐하면 또 교회가 너무 거대화되었다. 이건 좋지 않다 해서 10년 안에 10개 교회로 일단 최대한 10개 교회로 나누겠다. 그렇게 지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에도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또 말씀을 이렇게 좋으니까 말씀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까지 왜 막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취지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데도 잘 찾아보면 좋은 교회, 우리 청신제일교회 같은 데 많으니까 그런 데 가라.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이런 취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목회를 저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정말 대제사장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 뭡니까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했네 안 했네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 중심이 어떤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자꾸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그거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가운데 마가복음을 제가 듣고 읽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안식일에 다른 사람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고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예수님 고치나 안 고치나. 문자적으로는 고치면 안 돼. 법적으로는 고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저거 하나하나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고쳐버립니다. 왜? 월요일 날 고쳐도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좀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하루 이틀 늦는다고. 지금까지 아팠던 거.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주일날 고쳐줘요. 일부러. 왜냐하면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우리 하나님의 진심, 진짜 마음. 제가 그 요번에 김병년 목사님 말씀을 지난주에는 3종 세트로 금요일 철학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까지 보내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중심을 제가 봤어요. 김병년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수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애를 쓰면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 하나님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했더니 너는 너 아내가 아프니까 그렇게 아프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나의 아내인 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너는 아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진짜 아프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한다는 사실을 진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사실 그 금요일 날 보여드렸던 설교가 사랑의 교회가 막 분쟁하고 싸우고 그럴 때 거기에 가서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고. 이제는 옥하는 목사님도 좀 나아줘야 안 되겠냐고. 옥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럼 그 주님 붙잡고 가야지 왜 옥하는 목사님 아직 붙잡고 가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로 아내를 위해서 울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정말 울어야 되겠구나. 저도 그 전에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구나. 더 이렇게 그런 교회 되도록 정말 중심을 잡아. 오늘 대제사장은 여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보면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은 중심을 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정말 육신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안 서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교회 꼭 되도록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꼭 해야 돼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주의 일을 할 때도 나는 이 교사 일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나는 찬양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나는 또 어떤 것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꼭 주님 앞에서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축복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살아가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여기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상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